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역대상 8장부터 10장입니다. 그 중에 10장 13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냥 자기 한번 왕으로 끝납니다. 왕위는 물려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이유를 역대기 기자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느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무당 찾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이 사울을 거울 삼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께 묻기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사울을 거울 삼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묻기를 잊지 않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봅니다.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얘기는 어쩌면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 대통령이 되면은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야기도 옛날의 왕은 또 더 절대군주라 그러거든요.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이 모든 걸 다 좌우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안정적인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열심히 도대체 인생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열심히 살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 이는 괴로운 것이니, 내린 결론은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괴로운 인생이 되었을까? 뒤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수고해야 살게끔 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거죠. 왜 사람이 수고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왜 이런 수고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입니다. 아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정말 자기가 왕으로서 계속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축복의 대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축복의 대가 끊어지니까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다 살피었더니 그 결론이 인생은 참 괴로운 것이구나. 그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곧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괴로움이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정체에서 선포했듯이 사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지키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 인생의 우선적인 관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결국은 괴로움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결론인 수고와 모든 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생명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구나. 늘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우선적으로 정말 지켜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고 보니까 이제 14절 보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행하는 모든 일의 초점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어요. 사도 요한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세상에서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냐면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결국은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맞을 수는 있어도요. 바람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게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요. 늘 왜곡되고 온갖 불의가 가득하고 변화무쌍하고 세상에는 완벽한 진리는 없습니다. 이게 진리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게 진리인 것처럼 보여져요. 늘 왜곡된 역사가 가득한 것이 세상의 역사고요. 그러니 그 속에 온갖 불의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나마 뭔가 하나가 좀 마음을 두고 지나면 좋을 텐데, 이게 얼마나 또 변화가 무상한지. 날씨만 하더라도. 어제 낮에 보니까 다니니까 막 덥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또 서늘하네요.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날씨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1년 4계절 놓고 보면은 계속 기온도 뭐 여러 가지 날씨의 환경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불의가 가득하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아까 결론을 내렸던 거죠. 16절이요. 보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이게 솔로몬이 아주 지혜의 왕 아닙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했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지혜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나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이제는 됐다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아직 뭐 여러 가지 혼돈된 그런 것들이죠.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그랬어요. 마음을 썼다. 그런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있다고 여겼고, 그래서 더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누구도 따르지 못할 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해보니까 이것도 바람 잡는 것이었다. 왜?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예를 무거운 걸 드는 것도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 같은 사람끼리도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드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한계가 달라요. 그런데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들던 사람도 허리를 다치든지 어디 몸이 약해지면요, 또 못 들어요.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요, 자기가 들 수 없는 더 무거운 것들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그 유한한 것들 때문에 인생이 결국은 괴로움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이 모든 유한함을 뛰어넘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거운 거 들 수 없는데요, 뭐 지게차라든지 뭐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거 드는 기계를 동원하면 그 무거운 거 들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피하게도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능력을 믿고 막 나대어 설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붙들려서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더 지혜롭기 위해서 막 노력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더군요. 한계를 가진 이 인생에는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18절에 보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 번뇌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참 만족하고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뭔가를 더 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 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늘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번뇌가 가득해요. 마음이 복잡하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불의한 세상에 붙들리게 되고요. 어리석은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요. 불완전한 세상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의 문제도 어떻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너희가 해결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염려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내가 열심히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더니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은 괴로움입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 스스로는 극복하기가 불가능한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묻기를 놓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고 또한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 된 솔로몬, 자기가 갖춘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연구하였더니 결론이 괴로운 것이었다고 알고 보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야말로 수고와 무거운 짐, 괴로운 것이 바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 욕망에 이끌려 행함으로 결국 바람잡는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완전하지 못한 세상의 온갖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난관에 봉착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지혜 아무리 뛰어나도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은 할 수 없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러해서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늘 번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고 평화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감당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왔고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뻐하며 정말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서로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심령들도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여러 가지 인생의 자리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